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스타벅스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앉아 있는데 어떤 손님이 스타벅스에 들어오자마자 앞에 비치되어 있는 시럽에 가더니 시럽을 짜가지고 손을 비비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 구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고, 그것은 지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성전임을 우리들이 알고 구별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와 함께 이렇게 설교를 바꾸어서 했던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한 지 안 되는 교인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식사 중에 이분이 잠깐 나갔다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을 참 참기가 힘들어서 담배를 피고 온 것 같아요. 냄새도 솔솔 나고. 이 장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님을 모시려면 담배를 끊으세요. 연기가 가득하면 예수님 답답해서 오시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또 우리들 속에 무엇을 가질 것이냐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새로 나온 책인데, 짐 심발라라고 하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 책에 보면 한 여성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던 것은 아니고 그냥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파티에를 자주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파티를 끊었답니다. 모델로서 여러 가지 그런 모델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속옷 광고 모델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옷 광고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모델 일을 해도 일을 골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여인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몸이 거룩하지 못하면 성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의 몸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을 때, 거룩하지 못한 성전인 성도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볼 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안에도 우리들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책에 한자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경어수 경어인. 우리들의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사람에게 우리의 얼굴을 비추어 보라, 이런 말입니다. 물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겉모습만 보이지만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마음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 비추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가져다 먹습니다. 또한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취합니다.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된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행을 들었다.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는 구약학 왕대일 교수가 쓴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악행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악행을 듣는다. 지금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행을 듣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아까 제가 불경어수 경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악행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이 불경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룩함이 훼손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식들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만나 교인의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담임자의 제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보는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전쟁에 집니다.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린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뭔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다,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거룩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사람이 부흥하는 일과 건물이 커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자,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롭게 하시리라.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일지 몰라요. 과연 우리들의 판단이 얼마나 옳은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옳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재미가 없으면 메르스 때문에 그런 줄 알게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들어갔답니다. 약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딸꾹질이 심한데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약사가 가만히 이렇게 뒤로 돌아섰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뺨을 쫙 때렸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약사가 딸꾹질 멎었죠? 멎었죠. 그러잖아요. 놀라게 하면 딸꾹질 멎는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딸꾹질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 때문에 맞는데 이 사람이 맞은 거죠. 이 약사도 아마 잘한다고 한 일일 텐데 잘한 게 참 잘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 잘했던 일인가? 여러분들이 지혜로 판단했던 일들이 정말 지혜로운가?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는 분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믿음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전하는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진로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편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적어도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는 이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메르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 6.25를 지나고 구한말을 지날 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여기저기 민족재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돈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 근본적인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깊은 지혜의 지경이 우리들의 삶에서 넓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에게 중생의 체험이 있기 전에는 그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고상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꿈조차도 하나님이 틀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망가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하게 될 때에 그가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당시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그렇게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랄 지방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진짜 바보같이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또 빼앗아요. 이삭은 바보같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떠나갑니다. 아니 그리고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그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그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판 우물을 지키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바보처럼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 바보 같은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우리들이 신앙에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 같지 아니한데, 우리들이 미련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패하셔서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적어도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게 사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과 성경의 원리가 달라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동물입니다.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제가 어제 고향 외고에서 외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체프를 인도하고 왔어요. 정말 그 학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갔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흔쾌히 간 일은 아니었어요.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서니까 그 500여 명의 학생들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제가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인생을 평범하게 살고 싶으냐, 비범하게 살고 싶으냐? 아이들이 비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비범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여러분들도 알고 싶으십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평범한 인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을 거슬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은 비범해질 것이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어떤 엑설런트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으시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이야기, 우리 국내 그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을 선교하러 왔던 사람이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로 1872년에 들어갑니다. 1872년. 그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중국에 들어갔는데 1872년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이 디프레스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그가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866년 그가 들어오기 6년 전에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셨고, 그는 몇 년 후에 압록강변에 있는 중국과 조선의 국경지대에 있는 고려문까지 와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차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1886년에 이 연대를 잘 기억하십시오. 1886년에
신약 전체를 완역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1886년에 성경을 완역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885년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들이 번역이 되고 있었고 그들이 들어온 지 1년 후에는 신약 성경이 완역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선교 역사도요,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이 조선 땅은 이미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저는요, 이 존 로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가 중국을 생각하고 그의 계획은 중국 땅이었는데 중국에 온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선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였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열어놓으십시오. 저는 지금 만나교회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막아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내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어느 날 내 모습을 바라보니 그가 나를 순금같이 만드셔서 나를 쓰시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정말 바락바락 애쓰며 살아왔는데 내가 실패한 것 같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드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를 따라갈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마라. 제가 언젠가 읽었던 곽선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만리장성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안내를 한 사람이 북경대학의 청년이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만리장성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야, 굉장하구나 그랬더니 그 북경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일이지요. 미련한 일이지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우주에 가서 봐도 보이는 그 만리장성이 여러분 그 시대에 진시황제가 만들었던 만리장,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 만리장성 쌓고 얼마 안 돼 제국이 멸망합니다. 외적이 침입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만리장성 금방 넘어갑니다. 저는요, 처음 삼국지를 읽었을 때,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남자가 삼국지를 안 읽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삼국지 전 여러 번 봤거든요. 삼국지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도원결이, 제갈량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 나오는 뭐 손권, 뭐 이제 주유,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적벽대전 1, 2 그 영화를 보면요, 사실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삼국지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재상이었다 그러죠. 이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적벽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손권, 유비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죠. 제갈량도 나오고 주유천하라고 할 만큼 유명한 주유도 나오고.
전쟁에 이깁니다. 8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제가 삼국지를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 삼국지 처음 보면서 진짜 허망했던 게 뭐냐면, 그 주인공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천하를 제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제갈량도 주유도 천하 통일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지혜에 있는 자들, 그 지혜가 굉장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원리들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자랑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분별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물결을 타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똑똑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보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 저는 그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제 지혜로 판단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사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판단이 아닌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헐뜯을 때 우리가 그들을 헐뜯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겠습니까? 힘든 결정, 근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한 마음, 손해볼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부터 미련한 자 같으나 그러나 지혜로운 자,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